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먼저 우리 렘넌트, 이제 여러분 자녀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꼭 이해시켜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그거를 이해시켜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그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으면은요.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악한 영이 자꾸 참 지식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 당연하게 사단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배경이 지옥 배경이죠. 아무리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섰지만은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인지라 어쩔 수 없이 다 가지고도 눈에 안 보이는 갈등, 고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다니까요. 나, 물질, 성공. 이거를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세상을 살리라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이제 답으로 붙잡았으면은 사단이 만든 여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여정이 있어요.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늘 언약을 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시대이든 교회시대에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언약을 늘 하기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죠. 불교에서는 고통에 빠진 존재로 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가 없고 세계복음화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해탈하면 돼.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걸 늘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을 확인해라. 뭐지요? 비전을 확인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 그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라. 그리고 꿈을 확인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꿈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확인. 세계복음화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 속에서 나온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꿈. 그걸 어디서 확인하죠? 말씀 속에서. 그리고 현장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그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감옥에 가면 감옥 그 안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노예로 가면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언약의 여정.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예배가 뭐냐? 이 축복을 말씀과 함께 누리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지금 현실 상관없어요. 현실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속에서 나오는 내가 해야 될 꿈.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이라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그거를 말씀과 함께 누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다. 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힘을 얻고 거기서 치유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헌신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진짜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된 문제요. 지옥이 배경인 문제라면은 그 답이 그리스도가 맞죠. 그리스도가 답이 맞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가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씀과 함께 누린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얻은 힘과 치유, 이게 사실이라면은 렘넌트의 헌신이 뭐냐? 막 우리 렘넌트가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요, 막 그게 아니죠. 건축하는데 막 우리 렘넌트가 막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렘넌트의 헌신은 시간표를 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달란트를 찾아라요. 왜 그렇죠?
세계 복음화 또 이제 이 세계 복음화와 이 언약 성취를 놓고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헌신은 시간표를 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뭐죠? 달란트를 찾아가요. 달란트를 찾았으면 이제는 뭐합니까? 그거를 전문성으로 끌고 와라. 그리고 그게 이제 전문화되도록요. 아무리 도를 잘든 전문성을 갖췄을지라도 그 전문성이 사람 살리는 전문화가 돼야 돼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래요.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를 찾는데 초등학교 연령에는 진짜 복음이 뭔가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한 중고등부쯤 되면은 이제 기도의 축복을 이해해야 돼. 기도가 뭔가. 그리고 이제 대학쯤 되면은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거를 준비해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뭐요? 렘넌트의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이 범죄자였던 오네시모지요. 그 첫째가 오네시모는 범죄자였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범죄하여 도망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자녀나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놓고요.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범죄하고 도망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빌레몬 집에 어떤 재물의 손실을 주고 도망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다른 데서도 또 나쁜 짓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훗날에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자녀하고 포럼해야 될 내용이 뭐죠? 잘못하면은요, 나쁜 짓 하지 마, 이렇게 포럼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뭐 훔치지 마, 훔치면 안 되지만은, 훔치지 마.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놓고 어떤 포럼을 해주면 되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뭐냐? 네가 지은 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짓지 않는 죄, 너와 상관없는 죄를 성경은 죄라고 그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 믿지 않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를 믿을지라도 종교적 예수를 믿는 것이지 생명으로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라니까요.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이해가 되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영을 만들고 김치훈 목사의 영을 만들고 너의 영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한 영, 아담의 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한 거다. 그래서 아담 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범죄한 아담의 영을 가지고 출생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자, 14절 보면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은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이제.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뭐니라? 모형이니라 그랬지요. 그 여기서 이해가 돼야 되겠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건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 됐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직분은 다르다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은사는 달라. 아담은 멸망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한 죄가 뭔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오네시모처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오네시모처럼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짓 하면 감옥에 가게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죄가 뭐냐? 네가 행동으로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와 상관없는 죄, 아담이 범한 그 죄,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아니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 사단에게 지배당한 영, 그래서 죽은 영이 됐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소속된 자로 출생하는 것이고 죽은 영이란 말은 그 영 주인이 마귀인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했죠. 바울이 갇힌 중에 복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는 복음 포럼을 좀 하면 좋겠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포럼입니다.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이 포럼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 포럼.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자, 가능하면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하고 그 다락방을 한다든가 말씀 포럼을 할 때에 성경을 찾아가지고요. 성경을 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뭐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너이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이제 의미하죠. 세례요한은 굉장한 정의, 막 이런 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 그러면 에레미야는 조금 박애주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박애 사상,
이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지도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하고. 불의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 한마디 말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필요하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필요하지만 이것이 목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사상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무슨 말하죠? 구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은 권세가 주어졌지만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는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합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받았는데 무슨 또 능력이 필요하며 무슨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능력이고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건 뭘 말합니까? 전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믿는다면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그건 전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전도예요. 병은 예수 안 믿는데도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부자 돼요. 그거는 전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아요. 우상 숭배해도 부자는 많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지. 진짜 전도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은 자를 건들 적 없어요. 구원받은 자를 이길 적 없어요. 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건데 천국까지 보장된 건데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이 전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복음을 포로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오네시모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순서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죄가 뭔지 모르면은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종교는 받을 수 있어요. 네 종교가 뭐냐? 난 기독교. 이렇게 시간 나면 어디 가냐? 교회. 가서 뭐 하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석.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종교적인 죄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교회에 와서 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짓지 않는 죄가 내 죄가 되어 있다니까요. 원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게요. 그래서 죄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이 두 가지가 사실적으로 이해됐다면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오네시모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전도 포럼을 좀 하면 되겠죠. 전도가 뭐냐? 내가 세 가지 얘기해 주면 이번 주는요, 죄가 뭐냐? 그래서 성경 넘어와서 5장 12절, 15절 가지고 설명해 주면 돼요. 죄가 뭐냐?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가지고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전도가 뭐냐? 전도는 두 가지 이해하는 겁니다. 요 죄 이해하고 복음 이해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시겠죠? 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 이해하고 복음 이해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전도라니까요.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오는 답이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할 수 있느냐예요.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뭐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복음 가진 자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한 개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종교가 말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만 말해주면 돼요. 종교가 말하는 죄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 가진 자가 전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뭐죠? 언제 하면 되느냐예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언제 하면 되느냐.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을 보면은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랄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이제 나팔을 불면은 바벨론 모든 백성들과 바벨론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에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사람만 안 했어요. 언제 전도하느냐?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세 사람만 안 한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때예요. 그게 전도의 시간표라니까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세 사람만 안 했어요. 언제 전도하느냐? 요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죠. 세 사람 안 했다니까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다 하는데 안 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 저 블레셋 골리앗. 사울과 사울 군대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못 나가잖아요. 누가 나갔죠? 다윗이 나갔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누가 하죠? 다윗이 하는 겁니다. 이때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오늘 우리 2부 예배의 이제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아무도 안 해요.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 있잖아요. 그 안진병이. 성전 미문 앞이니까 유대인들이 매일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러 가잖아요. 3번씩 기도하러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이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쓰잖아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늘 나와 있는데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두랄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 설명하고 거기에 답, 그리스도 말해주는 것이 전도.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하느냐죠? 다 우상 숭배하는데 안 해요. 그게 전도할 때예요.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갔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병이 보고 지나가잖아요. 안 하잖아요. 누가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게 전도다. 언제 하느냐? 이때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못하는 겁니다. 왜? 답을 주지를 못하는데요. 답이 없는데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와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운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3가지 풀어보면 됩니다. 죄 뭐냐? 자꾸 종교가 가르치는 죄 자꾸 애들한테 심어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 복음이 뭐냐? 자꾸 환경이 바뀌는 것을 자꾸 복음으로 설명해 주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 어렵게 자꾸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죄가 뭐냐? 그 답이 그리스도. 그렇죠. 누가 하느냐? 복음 가진 자가 하는 거다. 언제 하느냐?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할 수 없고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때 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자, 결론. 여기 우리 지금 렘넌트 앉아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놓치지 말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라.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 이방인이라는 말은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영적 힘 얻는 시간부터 가잖아요. 우선순위. 영적 힘 얻는 시간. 요한 3서 2절에 저 요한이 가요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기 전에 요셉이요 이미 힘을 가지고 갔어요. 요셉은 집에서 항상 힘 얻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힘 얻는 시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힘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그 힘을 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 힘을 가지고 총리의 자리에도 서게 된 거예요. 왜 그 고생해가지고 막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안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막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몇 년 있지도 못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거기서 나고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고 가야 돼. 열왕기 2장 9절로 11절.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구한 게 뭐지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 맨 먼저 묻는 질문이 뭐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한 게 그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렘넌트는 먼저 뭐부터? 영적 힘 얻는 시간부터 가잖아요. 우선순위 놓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갖느냐? 저는 사실적으로 우리는 그 신학을 공부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방법은 쉬운데 실제 그렇게 안 돼. 뭐라고 가르쳐 줬죠? 기도해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가르쳐 준 대로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만 하고 기도구리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삼각산에 가서 밤새워서 주여 능력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법은 쉬워. 달라고 하면 되니까. 주세요 하면 되니까. 근데 실제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루 밤새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이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했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말씀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 놓치지 마라. 영적 힘없는 시간부터 가져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러면은 일단 염려가 없어져요. 일단.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염려가 내 마음에 남아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일단 염려가 없어지고 인본주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본주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없어져. 일단 말씀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응답이 오냐면은 말은 쉬운데 실제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임마누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응답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는 계속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건 들었는데 실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인본주의가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 힘을 얻는데 어떻게 영적 힘을 얻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 일단 염려와 인본주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체가 없어져.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임마누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것을 언제 하느냐? 24. 언제 하느냐가 아닙니다. 24 해라. 그러면 어느 날 25.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손에 들린 돌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죠? 이게 24가 되어버리니까는요. 어느 날 25. 재창조의 축복이. 쉽게 말하면은 다윗이 계속 돌을 가지고 양을 지키잖아요. 돌을 가지고 사자를 잡고 곰을 잡잖아요. 이게요. 매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25. 재창조 역사. 다윗의 돌, 골리앗을 잡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언제 할 것이냐? 24. 그러면 25. 재창조의 능력. 골리앗을 잡는 날이 온다니까요. 나라를 살리는 날이 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려운데 시작하면 어렵잖아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안 되면은 한 주에 있죠. 한 주 CVDIP란 만들어 봐요. 한 주간의 CVDIP. 카바런트. 언약. 이게 오늘의 언약 아니면은 요번 한 주간의 언약.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만들어 놓은 게 기도수첩 아닙니까? 기도수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의 언약 나오고요. 한 주간 거 나오고 매일매일 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한번 처음에는 어렵겠지만은 한번 계속 하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금주에 CVDIP 만들어라. 이번 주의 언약, 이번 주의 비전, 이번 주의 꿈, 이번 주의 이미지, 이번 주에 프랙티스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일부에 제가 말한 것처럼요. 저는 이번 주간에 굉장한 작품이 저한테는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작품이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 제도를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캐톨릭이 교황과 신부들, 이 사람들에게만 축복권이 있다고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한번 온다고 그러면 쌩 난리가 나잖아요, 막. 우리나라 그 교황 한번 왔을 때 교황이 앉았던 의자, 카펫 막 잘라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그게요. 우리 개신교도 지금 잘못 이해하면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를 목사의 직분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 여러분 스스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것이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복 받으란다고 복 받습니까? 그게 아직도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우리가 개혁에서 나왔으면서도 아직도 캐톨릭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냐? 축복권이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축복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도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전달하는 직분이에요, 사실은요. 요즘 무슨 재직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은 해놨는데 가서 재직 세미나를 할 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재직 세미나 할 일이 아니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재직 세미나 가가지고 목회자를 지금 제가 이 얘기해 보세요. 꼭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냐? 그럼 평신도에게는 없냐? 이래 보세요. 목사 기분 나쁘지. 자기가 막 축복을 빌어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축복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뭐냐? 그 축복을 받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길을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매주 못하면은 매일 못하면은 매주 안 되면은 그 달만이라도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한 달의 작품, 한 주의 작품, 오늘의 작품, 이거를 만들어라고 말이야. CVDIP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하다 보면은요, 성령 인도가 뭐겠어요? 성령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성령 인도를 합니까? 그게. 그 CVDIP,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가 삶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자연히 내 자신도 모르게 성령과 함께 가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 우리 중직자 대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요. 뭐를 막 단번에 뭘 먹으려 하지 말고 쌓아가라. 이렇게 실력도 쌓아가고, 그래도 실력도 쌓아야지. 막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뭐를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쭉 실력을 쌓아가라.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힘도 쌓아가고, 메시지도 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이제 내 인생 시간표하고 맞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에게 이번 한 주간에는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성경을 가지고요. 복음이 뭐냐? 전도가 뭐냐? 이게 설명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 응답의 현장, 렘넌트, 우리 후대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범죄자였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전도자로 바뀌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 인간, 문제가 뭔가를 전달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렘넌트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